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수전절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앞에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 21절까지는 유대인들의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전후로 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수전절은요, 그 초막절로부터 3개월 뒤에 있는 절기예요. 유대력으로는 9월,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면 12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겨울이었어요, 그때가. 특별히 이 수전절은 봉헌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이 수전절의 그 배경을 좀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지만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특별히 헬라 제국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을 보좌하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4왕국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전 320년경부터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주전 198년경부터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 셀류쿠스 왕조는요, 아주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아주 유대교를 아주 강하게,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특별히 셀류쿠스 왕조의 그 제8대 왕인 그 안티오쿠스 4세는 매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폐지시켜요. 그리고 성전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강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의식이라든지 안식일 규례를 금합니다. 그리고 왕의 생일을 기념해서 매월 25일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뭐예요? 돼지를 잡아서 돼지를 성전 제단에 제물로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짓밟고 더럽힌 것이죠. 그때가 주전 167년경이었어요. 이런 일들에 분개한 유대인들이 이제 독립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164년경에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저항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하게 돼요. 그리고 우상 제단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유대력으로 9월 25일, 태양력으로 하면 이제 12월 25일인데 25일부터 8일간 이 수전절을 지켰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성전과 또 각 가정에서는 촛대에다가 등불을 환히 밝혔어요. 그래서 이 수전절을 빛의 축제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과는 달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있는 각처에서 이 수전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수전절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자, 그 다음 절 2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솔로몬 안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계세요. 거기서 뭐 하셨대요? 거니셨다는 말은 그냥 걸어 다니셨다는 뜻이. 아니, 뭐 말씀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뭐 병자들을 고친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 다니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한우카 촛대에다가 등불을 밝히면서 약 200년 전에 있었던 성전 정화와 성전 봉헌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바로 그 수전절에 예수님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수전절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돌아다니세요. 뭘 말씀하려는 것이죠? 뭘 드러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요,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간음 중에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 만나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에 성전을 정화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촛대에다가 불을 켜서 환하게 빛을 밝히는 바로 그 수전절에 예수님 지금 이 성전에서 거니시는 거예요. 뭘 선언하시는 걸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참 성전이시며 예수님 그분이 세상에 참 빛이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라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라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면 죄인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촉구하셨어요.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촉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이 예수님을 비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예수를 믿든지 자신을 참 하나님의 성전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를 거부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요. 누구도 이 예수를 비껴갈 수 없어요. 만일 그 예수를 믿으면 그가 선언하신 대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거부하면 영원한 멸망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는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을까요? 사실 요한복음이 줄기차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과 함께 그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문제를 다뤄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건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해요. 오늘 계속 볼까요?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그 놀라운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셨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럼 반대로 내 양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믿는다, 이렇게 가야겠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내 양은 나를 믿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세요. 다시 보실까?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나를 믿는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적어도 네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를 참되게 믿는 신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 목자로 모시고 살아요. 오늘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 그분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냥 관념적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에 동의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을 내 삶의 중심에 목자로 모시고 그분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신자는 그래서 복음을 대할 때, 복음을 접할 때,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까지 나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왔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강팍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내게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 맡겨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살고 계신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나는 그분을 내 삶의 목자로 여기고 그분에게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나요? 드라마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시 그런 거 아니죠? 참 신자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살아요. 더 나아가 두 번째로, 믿는 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마치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진정한 신자는요,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좀 알아듣기 어렵고 지겹게 여겨질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흥미진진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요, 예수가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돼요. 특별히 여기 음성을 듣는다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해하고 깨닫고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요.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요. 힘을 얻고, 무너졌고 깨어졌던 심령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해요.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여지없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내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진정한 신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믿는 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돼요. 오늘 27절 보시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 안다는 이 단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대화해보고 사귀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는 이 단어는요, 절대로 예수님 혼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랑 만나서 사귀고 있는데, 사귀어서 교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만난 거를 전혀 모른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아는 것은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알면 양도 누구를 알까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아시는 것처럼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게 되지만 경험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든가, 귀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정말 듣는다든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특별히 여기 안다는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신지, 그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시간이 갈수록 분명하게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정말 내 삶에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죠? 예수 믿는 삶의 신앙생활은 주일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거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그저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신자는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의식하며 바라보게 돼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식하고 바라보게 돼요. 예배를 드릴 때든지, 기도를 드릴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그 증상이 분명해져요. 전에는 그와처럼 혼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혼자 있는 가장 은밀한 시간, 예전에는 죄 짓는 시간이었지. 그러나 지금은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말씀을 읽을 때든 기도를 드릴 때든 혼자 있을 때든 뭘 다른 걸 할 때든 마음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뜨거워요.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그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실제로 깊이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내 삶의 최고의 보화가 되세요. 시간이 갈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위해 살다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 위해서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 살다가 그분을 위해 죽고 싶은 것이 유일한 소원이 돼요.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에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만 존귀케 되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서 소원하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참 신자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그 결과로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에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해지고 계신가요? 요즘 예수님과 친하세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는 친해졌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낯설고 예수님은 생소하고, 목사님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자꾸 또 예수님 막 복잡하네 정말. 오히려 예수님이 막 귀찮고 이런다면 그 믿음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요. 내 양은 나를 믿는다. 이 말 어떻게 써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나를 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그들은 만족하고 나 때문에 행복하고 그들은 나를 깊이 사랑하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는 그런 일이에요. 더 깊이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새순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오늘 27절 끝에 보니까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저 장수적인 곳으로 그저 예수님 따라간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굴복하고 복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신자는 내게 잘못한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요. 그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었고 그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그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원수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이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않아요. 기꺼이 용서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해요. 그들이 사랑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그걸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 주님을 공경하고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에 순종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게 됐어요.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매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이끄세요. 그럴 때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진짜 양,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그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거룩하고 성결한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요.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게 그 죄를 이길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예수 생명을 쏟아 부으시면서 죄를 넉넉히 이기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
예수를 따라가는 진짜 신자는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죽이고 죄를 버리고 그 죄로부터 기꺼이 돌아서고 기꺼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어렵고 힘들 때,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풀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우리 마음에서 기도를 일으키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면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버지를 찾도록,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세요. 답답하고 컬컬하고 기도는 해야겠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이 일어나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신자는 그 감동에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처음에는 주여 주여 신음하기만 해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기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터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기도 안 하고 산다? 불가능해요.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끄세요. 누구를 만났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 혈기로가 아니라 내 육신적인 그런 감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세요.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신자는 내 혈기를 죽이고 내 감정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맺혀지는 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해요. 예수님, 내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려다 보면 너무 억울해. 왜 나만 참아야 돼? 나 안 해.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켜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네 가지 내용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양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죠? 오늘 다시 27절을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자, 계속해서 예수님도 자기 양들에게 뭐 어떻게 하실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자기 양에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듣는 설교를 통해서, 기도할 때,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상담을 받거나 대화할 때도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그분의 뜻을 알게 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여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과 계속해서 교제하세요. 예수님,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계속해서 자기 양들을 인도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자기 양들과 교제하시면서 계속해서 자기 양들을 인도하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여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죠. 예수님은요, 자기 양을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는 아직도 희미하게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도 희미하게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정확하게 아세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약점이 뭔지, 내 허물과 은밀한 죄가 뭔지, 내 필요가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깊이, 완전하게 아세요.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자기 양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와 교제하시는 그분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라갈 만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무슨 일 하세요? 자기를 믿는 양들에게 두 번째 보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세 번째, 자기 양들에게 뭐 하세요? 그들을 영원히 지키세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존재들까지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의 손에서 그 누가, 그 무엇이,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그 예수님의 손에서 그의 양들을 건드리거나 빼앗아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고 순간 또 한눈 팔다가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너무나 하잘것없고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일 때문에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렇게 연약하고 실패하는 그런 어린 양들이지만, 우리 목자는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지키심이 얼마나 확실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만유보다 크시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지만 누구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어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으로 보호받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주님의 양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들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요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하나란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구별되고 독립된 인격체이세요. 여기 하나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본질과 그 목적과 그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 말은 본질에 있어서 나는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왜 그래요? 사람이면서 자칭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고 돌로 치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럴 때 본질에 있어서 난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런 주장이에요. 더 나아가 목적과 하시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와 똑같아.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 양들을 사랑해요.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 양들을 영원히 사랑하세요. 아버지가 자기 백성을 영원히 지키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 양들을 영원히 지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들은 영원히 안전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원수 마귀 세력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거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작정하심 절대로 꺾거나 취소시킬 수 없어요. 신자된 우리의 운명을 그 누구도 꺾거나 깨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어요. 흔들 수 없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양 된 신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양들은 영원히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뭘까요?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진짜 예수님의 양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큰 고난의 한복판에 있고 아무리 큰 문제가 내 삶을 짓누르고 있어도 안전해요. 반드시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모든 것이 복이 되고 그 어떤 것 내 운명을 꺾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말.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기준대로 나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목자로 모시고, 오늘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나는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나는 오늘도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그분을 따라 살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용서하고 오직 사랑만 하며 그분을 본받아 살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거기에만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혹시 오늘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저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가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심지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 그의 삶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내 삶에 예수님은 없고 그저 교회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삶에 만족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누구에게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가요. 전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혹은 어떤 우연한 계기의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 그분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집어던지는 예수님께 가는 일이 일어나요. 아직 그런 일이 없으셨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기꺼이 그런 자를 받아주시고 그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목자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본받아 살면서 오직 그분의 계명을 따라가는 참 신자의 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